할렐루야. 말씀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행하십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몇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교회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냐?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기억하는데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만 봤지만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하시면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기도하는 생활이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그러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참된 기도, 또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하면 달라고 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자꾸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뭐 하고 싶습니까? 교제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우리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사단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기도를 오해하게 만들고 다른 식으로 기도를 하게끔 자꾸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알고 기도의 축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기도를 오해하고 있고 또 기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게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요. 사단의 방해가 많아서요, 우리를 자꾸 분주하게 만들고 자꾸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 딱 하려고 하면요, 갑자기 안 드는 생각이 나요. 이거 해야 되는데 막 이 생각이 나요. 꼭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할 때 딴 생각을 하듯이 기도할 때 뭐요? 자꾸 딴 생각이 난다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뭐요? 방해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야 됩니까? 체질도 안 되어 있고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가 안 된다는 걸 알고 기도가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뭐란 말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멋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몰랐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조금씩 방향 맞추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자꾸 알아가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뭡니까? 기도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된 기도,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 있는 기도가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에 대한 또 이해를, 올바른 이해를 한 번 더 해봅시다. 다시 말하면요, 성경에는요,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주님께서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보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면서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그대로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크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도저히 우리와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을 때도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 반드시 받아야 될 성령, 그 성령을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원한, 자녀의 원한을, 자녀의 그 중심 있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오실 때 믿는다 말은 많이 하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겠냐가 중요한 거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 24절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뭐라고요? 기도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반드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요? 들으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은 듣고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이것 말고도요. 성경에는요. 기도에 응답하겠다. 기도해라라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 뭐합니까? 기도 안 해요. 걱정은 해도요. 염려는 해도 맞아 한다고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해도 안 돼요.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잘 안 하는데 불신자들은요.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몸부림쳐도 사실은 하나님이요.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요. 기도에 응답 받으려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왜 들으시느냐?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녀에게 엄한 부모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에게 못 배웠던 것들이 밖에 나가서 실수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희 자녀들이 밖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부모는 노파심이 있다 보니까 자녀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꾸 뭐냐면 또 잔소리를 하고 또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우리 자녀가 말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 자녀의 그 작은 신음, 우리 자녀의 필요에 늘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죠? 아버지니까, 부모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이면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 받고 싶다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의 이름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우표를 붙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100%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이름이라는 중보자 대신 예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회복된 사람이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하면 안 되고 뭐요? 믿음으로.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될 거야 라고 믿는 그 믿음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몇 프로 응답할까요? 100% 응답하십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는데요. 응답 받았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걸 받는다고 해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응답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뭐 어떤 목사님은 4가지라 그러는데요. 뭐 3가지나 4가지나 비슷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말씀과 맞는 기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몇 프로 응답하십니까? 바로 즉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예스의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스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스 응답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딱 먹게 돼요. 그러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만나야 되는데 전에 연락도 안 했는데 만나게 돼요. 얼마나 진짜 응답입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즉시 응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필요 없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 못 받았다고 하는데 노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그 노라 그러거든요. 안 된다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우리에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들은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다시 우리 그것에 대해서 주시지 않는 겁니다. 저도요, 저희 아이들이, 저희 자녀들이 저한테 뭘 해달라 그러면 그건 안 돼. 딱 얘기합니다. 그럼 애들이 힘들어하죠. 왜 그런데 이유를 말해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했습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는 응답을 한 거죠. 세 번째는요,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기다려봐라. 더 좋은 거 줄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니까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내가 응답할게. 어떤 건 다른 방식으로 해서 2개로 나누는데 하나님은 저는요, 이걸 합쳐서 wait, 기다려라. 뭐요? 시간표가 아직 안 되었다. 좀 있으면 더 좋은 게 나타날 것이니까 기다려라. 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100% 응답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응답받잖아요. 그래서 팁이 필요합니다. 예스의 응답을 받으려면 팁이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뭐라 하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이혼위기인데 자녀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뜻은 집사님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신앙생활 잘하고 복을 누리는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혼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이 이혼 때문에 자녀가 상처받는 거나 이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너무 힘든 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
제 뜻대로 말고 가장 하나님이 좋은 대로 하나님이 하셔서 저에게 필요한 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간구하길 바라요. 저는 이걸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뜻이고 나에게 해가 된다면 하나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한테 유익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응답이 여러분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환경이 싫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막 이렇습니다. 저도 뭐 보니까 우리 여기가 참 좋은데 좀 더 좋은 환경입니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이 환경 속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팁입니다. 그럼 훨씬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또요. 내가요. 하나님 저 사람은 용서 못해요. 저는요. 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원수 갚으려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인 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뜻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이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요 팁이에요, 팁. 그래서 자 기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성결도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합니다. 근데 그 100% 중에서 예스를 더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자녀들이 성령에서 처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누구 걸 봤냐면 고하영조 목사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온누리 교회라고 큰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특별히 귀하게 세우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전쟁 때 내려오신 그 목사님이 목사님의 부모님이 저 목포에서 가정을 꾸미셨는데 그 섬이에요, 섬. 근데 거기서요 고아들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거두어서 그들을 양육하고 키운 겁니다. 근데요 가정에서요 이 목사님이 다섯 남매 중에 셋째인데 그 부모님이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를 주일 빼고 그러니까요 그 중에 딸은요 지긋지긋할 만큼 어린아이들이 1시간씩 예배드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매일. 근데 그 속에서요 하영주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성령의 역사를 처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를 처음 했으면 좋겠는데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어차피 하는 기도 시간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처음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도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건으로 붙잡아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필요하거든요. 그런 축복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나는데 그 응답이 일어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제가 이걸 일부러 좀 뺐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왜 뺐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가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던 속에서요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여라고 부르는 그 시간에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저는요
열심히 좀 살거든요. 그렇게. 근데 어느 날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데간데 없고,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 시간이 돼요. 근데 기도 시간 되니까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막 아웅다웅 지고 있던 이게요, 기도에 탁 내려놓아져요. 그럼 제가 주님, 이렇게 편한데, 내가 뭘 이렇게 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정말 체질이 안 돼가지고 또 열심히 막 내 뜻대로 막 하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얼마나 편한데 주님 이 편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주여라고 불러보세요.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너무 지쳐가지고 힘든 자녀가요. 아버지, 엄마 부르듯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그때요. 가만히 그래 너 멋대로 해봐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지만 참 힘들 거다. 가만히 보고 계신 그 주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탁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요. 주여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저는요. 그게 저한테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 그럴 때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역자인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제가 우리 주부의 성경 퀴즈를 냈는데 성경 퀴즈가 천사에 관한 거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천사가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가져간다 그래요. 여러분이 작게 하는 신음, 너무 답답해서 하는 기도, 분명한 제목을 정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의 그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의 천사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니엘서 10장 9절 10절이나 또 계시록 8장 5절도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가지고 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냥 응답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천사의 작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죽었고요. 베드로는 지금 내일이면 죽습니다. 초대교회가요, 베드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그곳에 보내버렸어요. 바로. 그냥 지금은 천사가 잘 안 나타나는데 그때는요. 아예 그냥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나오게 만들어버립니다. 응답을 기도를 가지고 가는 것도 천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우리에게 오는 존재도 누굽니까? 천사라니까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착착착착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세요. 그러면요. 불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육안이 아니라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면요. 현장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자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응답의 문이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 문이었는데 내가 못 봤구나. 또요, 갑자기요,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냥. 그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해결되어 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갑자기요, 누가 와요, 찾아와요. 전화가 오기도 한다니까요. 또 아니면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직접 그 일을 해결하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
어떨 때는 전무후무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합시다. 믿습니까?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맞아고요, 응답받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에서요, 기도로 임마누엘을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임마누엘을 먼저 누리세요. 혼자 있다고 생각되면 힘들잖아요. 두렵잖아요. 너무너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잖아요. 속지 마시고요. 지금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봤거든요. 제가 저희 누님이 첫애를 낳았을 때, 그때 저는 그 대학생이었으니까요. 제가 어디를 갔냐니까 누님이 있는 이제 그 집에 놀러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가 이제 교회 사택이었어요. 저희 매형이 이제 목사님이기 때문에 부목사님이라서. 그래서 이제 새벽 되면 목사님과 이제 저희 누님은 이제 어디 가냐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 거죠. 저는 뭐 그때 새벽 기도를 가긴 하지만 이제 그때는 제가 이불 안 가기도 하죠. 그 뚝 자는 겁니다. 조카가 저하고 그렇게 잘 놀던 조카가 깨요. 그럼 깨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이제 새벽에 잠을 깨면요, 엄마를 찾잖아요. 내하고 있을 때 그렇게 막 신나게 놀던데요, 엄마가 딱 없으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꼭 안겨가지고 덜덜 떠는데요, 엄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요, 엄마가 딱 있는 걸 알면요, 그 온 집을요, 마음껏 돌아다닙니다. 누가 와도 당당하게요, 자기 할 말 다 합니다. 저는요, 그때, 부모의 있고 없고가 자식한테는 크구나. 저도요, 제가 집에 있으면요, 자녀들이요, 편안하게 자기 할 걸 다 합니다. 어쩌나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지옥 같은 곳이라도, 그곳이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뭐부터 시작하시라고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이 있었던 그 어렵고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렸던 것처럼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일에 쫓긴다, 정신없다, 임마누엘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딱 일이 많으면요, 시간을 정해가지고 뭐 화장실을 빨리 가십시오. 딱 가셔가지고 딱 볼일을 보시면서, 하나님, 저는 이 일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이 일에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게 또 일에 잡히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부터 누리십시오. 그러면요, 형통한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됩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이 되어집니다. 조금 더뎌 보이지만요, 임마누엘부터 누리고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은요,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요, 능력의 기도를 시작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방향 맞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강단을 통해 듣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요, 기도를 이해하고 기도를 직접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번 주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표예요. 누구보다도 기도 잘하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경 속에서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방향 맞춘 삶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삶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두고 기도 제목을 정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릎을 꿇게 되기 바라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시로 바라보시고 무시로 바라보시고 집중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목이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매일 기도하는데 제목이 분명합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도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사람들과 함께 기도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 보십시오. 교회의 성도들과 안 만나도 돼요. SNS를 통해서 해도 됩니다. 직장과 또 지역과 현장에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집중 기도를 유튜브를 가지고 생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나눌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드릴 수 있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뭘 가지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들으시는 줄 알면 그것을 이미 받은 줄을 또한 뭐요? 안다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 응답받고 누가 볼 때 참 적은 인원이 모이는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차고 넘치는 자리, 어수선하지만 가장 이곳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장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비밀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저희들을 통하여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참빛교회에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참된 비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장소 주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